저번 주까지 해서 로마서 3장 중반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중반부까지는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이 이어졌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 잘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온갖 불이익과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전혀 복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현실의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유익은커녕 불이익과 힘듦만 제공하는데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돈도 훨씬 많이 법니다. 여러 세상의 좋은 자리, 좋은 위치, 누리는 것들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갈 때가 더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을 때도 있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게 해줄 말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현실적으로 도움되지 못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것을 로마서 1장 중반부부터 우리 3장 중반부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 보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죄에 노예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만 멋지고 화려할 뿐 실제로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죽음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던 유대인들조차도 똑같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똑같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3장 초반까지 쭉 말씀을 이어오면서 인류를 향한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류를 향한 최종 결론은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으며 죄를 이겨내고 선을 행할 자도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죄인의 결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까지 살펴본 로마서 3장 중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사실 앞에 우리를 몰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죄만 짓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다시 건져내고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 바로 오늘 본문인 3장 21절 이하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1절 말씀부터 이 로마서 말씀의 주제가 다시 전환되게 됩니다. 앞에서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 21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할 때 있어서 계속 언급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왜 율법이 자꾸 등장하느냐? 왜냐하면 율법의 주된 역할이 우리의 한계를 그리고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 그러면 율법 자체가 늘 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율법으로 10계명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죄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매혹적인 것들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손을 통해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입니다. 아니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온갖 기간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 하나만 해도 이런 겁니다. 그럼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들은 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볼 때 뭘 느끼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면 기쁨이 있고 그래 하면서 뭔가 이 뜻대로 살아갈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그러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건 하나님 뜻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 이걸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결국 뭘 깨닫게 하느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는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나의 한계와 죄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자, 이제 율법 줬으니까 한번 지켜서 구원을 얻어봐,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한계와 죄악됨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아예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나의 한계, 내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절망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때,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을 오픈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 저를 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에피타이저 같은 거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죄악됨을 깨닫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이고, 정말 그렇게 깨달아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을 오픈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율법 다음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 했던 알짜배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여기서의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아주 쉽게 한 단어로 딱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신실하심인 겁니다. 신실하심.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롭다가 가진 단어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의롭다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어떤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율법이 주인공처럼 드러나서 크게 보였지만 사실은 율법 말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압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가장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 처음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친구와 한 약속 여러분 잘 지킵니까? 당당히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잘 지킨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잊고 있는 약속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냐면서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나를 부정하기도 하긴, 우린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 주신 것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맺은 사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좀 변질된 거 아닐까? 그냥 막 약속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고 그대로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등 이후의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계속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누군지 내 존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죄의 속성 자체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죄의 궁극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자꾸 나를 포장하게 만들어요.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실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너 자신을 비춰보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길 원하셨던 겁니다. 너 진짜 선해? 너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절망에 빠지죠. 아니구나, 우리 이룰 수 없구나, 내 존재는 죄인이구나, 철저한 연약한 자구나, 그 한계,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계를 깨달아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그때 바로 오래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꺼내어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숨겨뒀던 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율법은 이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는 역할이었고 진짜 핵심은 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자,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야 봐봐, 너 이런 존재야. 어디 건방지게.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제 알아? 라며 절망을 통해 삶을 포기하도록, 정말 우리가 끝없는 절망과 낙심으로 저주 아래 놓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통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오래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배우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복음을 진짜 이루어 주실 분, 약속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에 빠져 멸망당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한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불로 인생이 끝날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 길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과 결말을 뒤바꿀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24절은 그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짤막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아주 요약해서 짧은 구절 안에 그 방식을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식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자신이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지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심지어 그 사람이 추악한 범죄자인 거예요. 정말 너무 입에도 담기 싫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범죄자인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심지어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룰 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짓이며 감히 아무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러내신 겁니다. 도대체 그럼 왜 그러셨느냐? 성경은 이유가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당할 우리들의 존재가 건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살아나게 된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게 됐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신비한 방식인 겁니다. 자신이 다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다 치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희생의 방식을 화목제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속죄제사를 표현한 거예요. 동물을 올려놓고 그 동물의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서 동물 태워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염려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통해 너희의 죄값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식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자든 간에 내가 이제껏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던 자든 간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구원의 조건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본인이 치르시기 때문에 어떤 자든 간에 다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냐? 죄값 다 치르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도 다 구원받은 거다. 여러분, 실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정확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는요,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엄청 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를 품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던 그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 우리의 노력, 그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집중해 봅시다. 도대체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율법을 통해서 쭉 깨달아왔던 것을 종합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구조가 참 신비하면서 놀라워요. 여기까지 와서 그럼 믿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조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짚어봅시다. 먼저는 율법이 깨닫게 해줬던 것을 보는 겁니다. 율법이 깨닫게 해줬던 게 뭡니까?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에 결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 율법이 인도하는 것, 그것을 보면 됩니다. 율법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는 거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분만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병자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때에 그 구원받는 이 방식을 보면요, 똑같아요.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 병자입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 나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라면서 주님을 부르짖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일어난 실제인 거예요. 그들을 죄에서 사해 주셨고 지옥으로 가던 그 인생을 건져내어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직장도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힘들어하는 분,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결말이 비참함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운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유일한 분, 우리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참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진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겸손한 겁니다. 나를 알거든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 부족함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일을 경험했고 오늘 여러분 중에도 경험한 자가 있고 앞으로 경험할 자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행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진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부 다 나아오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철저히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 청년들을 다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다 만나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행해가던 날마다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소망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